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8절 말씀으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이라는 주제로 주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세속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단지 상급에 대한 심판만을 받을 뿐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성경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형벌은 받지 않는다. 만일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과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형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다른지, 믿는다고 말만 하면 죄 가운데 살아도 정말 형벌을 받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 믿는 자들은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딱 보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십시오.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성경을 안 가르치나요? 성경을 가르치죠.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되, 근데 그들의 특징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전체로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확인하려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 가운데 그 말씀을 해석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뭔가를 질문해 보지 않은 거죠.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즉 믿음의 증거, 살아있을 때
자신이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살았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살았는 동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을 때 확실한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구주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믿음 장애로 말하는데,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다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들림을 받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삶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땅으로 갔고,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처음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다가도 이 처음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거듭 경고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이죠.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날 징조 중에 하나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언젠가 믿음을 가진 적이 있다는 말이죠.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허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허려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를 믿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림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버리려면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2절까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즉 젊은 과부는 교회 과부 명단에 넣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형벌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도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 되었던 자들 중에서도 다시 믿음을 버리고 사단에게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반복된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형제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형제인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다면 이런 경고를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13절에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제 육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14절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도 하나님 나라도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바울이 뭘 믿고 살았다고요?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추구하다가 자기가 믿으면서 떠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정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언연중에 이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살며 이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육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형벌은 받지 않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형벌은 받지 않아.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교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전에 깨어났다가도 어느 사인가 모르게 세상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미혹을 받는지 모르면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왜곡된 교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저기 빠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갇혀서 거짓 교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도 저 그리스도가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미혹한 자가 다시 한 번 풀려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미혹하는 자 마귀를 쫓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가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현대는 성경,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불신자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심판이 믿는 자에게 시작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죠. 제가 쉬운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개역성경은 10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그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여기 우리는 누구죠? 자기를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는 자들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후에 하나님께 본을 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깨어서 자기 육신과 싸운 것입니다. 세상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와서 주님께 주님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그 징조를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이 가깝구나 라고 인식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과 25장에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모두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 네 가지 중에 최소한 세 가지는 주를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를 믿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비유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비유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맡겨놓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집안 사람들을 맡겨주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라고 종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충성된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집 사람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술 친구로 더불어 악한 일을 행한 거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0절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 집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악한 종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종, 악한 종에게 음한 벌을 내리고 윗선 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 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누가 받은 심판이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받은 심판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불신자가 아니죠. 열처녀의 비유인데 춤을 기다리던 열처녀 중에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에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주님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맡겨줬죠. 주님이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종들을 불러서 회개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준 것에 충성했던 두 종, 그 종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왔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준 일에 불충했습니다. 그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온 비유 가운데 최소한 이 세 가지 비유는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어떤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열방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죠.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46절에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제가 보기에는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열방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영생을 얻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버림으로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결단만 가지고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경건 훈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 이 심판의 심판주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심판의 기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주님께 주님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맞춰드려야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춰드려야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히 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 왕국 끝에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시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전 천년 왕국 끝이라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백보자 심판을 받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물을 걸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심판을 피해야죠. 심판을 받고 볼모에 던져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은 항상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그 행위를 말씀하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죠. 현대인 성경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준이 뭐죠?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노력과 경건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징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바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선한 일은 예수님 행하셨던 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줬던 이 선한 일입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왜 말씀과 기도를 헌신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거듭났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임 사역자들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데 훈련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힘을 다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기준을 통해 보아도 행위를 강조하겠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양의 물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물에 속하는데 그 기준이 뭐죠? 네가 내 형제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기준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죠. 그런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이름이 허려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 이기지 못한 사람, 그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질 것입니다. 이제 누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최후의 심판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과거에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거죠.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였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던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기회가 있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편만하게 선포되어 있는 메시지, 형벌에 대한 메시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어. 오직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을 것이야.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게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한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힘써서 참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어떤 분인지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임박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장차에 믿는 자에게 쓸 이 임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